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참담한 마음을 느끼시고요. 따로 한적한 빈들로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과 또 사실은 세례 요한은 그의 앞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단지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묵상할 시간이 개인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헤아릴 리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빈들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걸어서 그곳까지 이미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개인의 어떤 감정보다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이 무리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자기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듣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염려가 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또 때는 저물었습니다. 이제 식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서 각자 알아서 사 먹을 것을 사 먹기에 지금 빨리 광고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시적절하고 아주 상황에 대한 분석과 또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지혜로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때 여러분 5,000명이 먹었는데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는 거 하면 여인과 어린아이까지 치면 훨씬 많은 숫자일 텐데요. 이들의 떡을 어떻게 갑자기 구한단 말입니까? 빈들이고요. 또 시간도 이미 점심 때, 아침 때 미리 이렇게 대량 주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난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이렇게 요구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좀 더 큰 목자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실 때, 도전하실 때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숙제를 내주실 때 예수님이 그냥 던져보신 것일까요? 예수님께는 문제를 내어주실 때 예수님께도 답이 없어서 그냥 저지르는 문제를 내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내실 때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 문제 앞에서, 테스트 앞에서 진짜 더 큰 믿음과 더 큰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지 말도 안 됩니다 하고 접어서는 안 되겠지요. 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요구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19절
무리에게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의 이 요구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어쩌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을 텐데요. 한 제자가 한 아이 소년이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작은 도시락을 가져와서 이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이것으로 장정만 5,000명 아이와 여인까지 치면은 거의 한 2만 명 되는 숫자가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이렇게 이 말은 아무도 못 먹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냥 서로 양보하고 작게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넉넉하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바친 것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만물을 다스릴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서 드려진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무리를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서 앉히라고 이야기하시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굶주린 무리가 질서 있게 앉아서 또 이렇게 질서를 통해서 내려오는 떡,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또 제자들이 가서 나눌 때 나타나는 이 기적의 떡을 먹고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은 참 놀랍고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누워 있는 양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떼를 눕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풀을 뜯어야지 이렇게 필요한 양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렇게 앉지를 않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참된 만족이 있음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또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이 왜 주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세상에 없는 참된 만족으로 또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 앞에 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고 또 홀로 있기를 원하셨지만 당신 자신의 마음보다 우리를 향한 긍휼이 더 크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당신에게 깃들일 수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사랑을 심어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의 시험 앞에서 저희들도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아시고 답변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내신 문제 앞에서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진 작은 오병이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은 자를 당신의 동력자 삼으시고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놓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없는 만족을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자, 그리고 그 만족으로 또 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